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 이렇게 이상하다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마음대로 자식을 골라서 낳을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을지 지혜로운 자를 낳을지 전혀 모르죠.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자식을 지혜로운 자식,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식 때문에 우리가 슬픔과 근심을 당해야 되는가 싶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미련한 자식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왜 나는 근심과 걱정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그것이 어찌할 수 없고 우리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미련한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를 낳는 것은 사실 인간의 책임이죠.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인데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은 물론이고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죄로 부패되고 오염되어 온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자녀들이 미련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아니, 아담은 왜 우리의 대표가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후손들이 그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미련한 자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태어난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잘못된 미련한 자로 성장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또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볼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서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를 두어서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뭐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가 미련한 자, 또 지혜로운 자를 골라서 우리가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련한 자가 태어날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태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 때문에 뭐 자식을 안 낳겠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가 미련한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자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인데 그러나 이럴 때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도 일하시죠. 부모를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부모에게 또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자녀는 내가 버린 자야. 이 자녀는 뭐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 자녀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모가 죽은 이후에 그 자녀가 언젠가 또 때가 되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자녀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27편에 있는 대로 그 자녀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이것이 다 내 공로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열심히 잘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그 복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서 죄인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죠. 실제로 우리의 그 근심, 걱정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고될지라도 즐거이 일하게 되고 병에 걸리지 않기도 해요. 있던 병도 낫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의 금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쾌락으로, 지위, 권세로, 또 아니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잠깐 즐거워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인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이죠. 악한 사탄의 미혹과 공격으로 인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그 죄 때문에 심령의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원이 있기 때문에 돈이나 쾌락이나 지위, 권세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의 그 근심의 근원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만 인간의 근원적인 그러한 두려움, 근심을 이제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마음의 걱정, 근심이 큽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이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근심은 우리의 탐욕으로 인한 잘못 때문에 생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이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근심과 걱정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이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지옥 형벌을 미리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렇게 사용하는 도구죠. 우리로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을 당할 때에 정말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참 하나님을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항상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